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길 바라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보통으로 드렸던 예배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생애를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신상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령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나시기 전에 이루어진 말씀들이에요. 이루어진 말씀. 근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됐냐면 그때 당시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시는 대로 아멘, 아멘. 여기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이유는 몰라서 되물었던 이야기지 않겠다고 하는 노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아멘 하면서도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 바로 마리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기 몸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탄생을 하게 만든 사례 바로 마리아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로서 자기의 몸을 10달 동안 품고 피 흘려서 나신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만큼 동정녀지만 동정녀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죽게 돼서 그때 그 나라의 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가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길로로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대로 이와 같이 순종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45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38절에 기록이 됐어요. 주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조건을 건 마음이 없어요.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몸을 처녀의 몸이지만 또 예수님을 자기 몸에 10달 동안 잉태된 그 상태를 지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그 자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복 있는 사람이었고 엘리사벳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에는 우리가 무작정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막 그냥 달려가나 넘겨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그 사람은 별 그런 응답을 못 받고 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2025년도에는 내 생 최고의 내가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젊든 안 젊었든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어떤 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 안에서 2025년도 맞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상 한마디 말은 이기 시대입니다. 갈등 시대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보가 해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엄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사는 내 자식들이 저주와 재앙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확신 갖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 확실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면
점쟁이집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해봐야 됩니다. 안 되는 것만 해야 돼요. 결국 가장 가면 전부 다 그대로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2000년의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주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은, 오늘부터 그 사람은 2025년도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남다른 총명을 주셔서 보다 더 2025년도를 확실하게 응답받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강단 말씀이 낡은 것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낡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낡은 것이다. 생배 조각을 헌배 조각 붙일 수 없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속에 집어넣을 수 없듯이 이거 지혜 아닌가요? 그만큼 눈치 있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치 없으면 인생은 대낮게나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도 안 보이고 그 자식들도 미래가 안 보이고 다 후대가 미래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게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구할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바른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기도하지 못하고 진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팔자 소관이에요. 오늘 나의 팔자를 고쳐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 전환점에서 찾아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도전에 나갈 수 있고 믿음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낡은 것을 버리세요.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구닥다리 같은 거, 옛것, 옛사람, 그런 모습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근성들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 나사렛 동네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이야기했잖아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기는 고백했던 그 여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되다 이렇게 천사가 이처럼 훈령을 주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가문은 이런 복이 넉넉하게 넘치게 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문이 이렇게 하는 준비된 축복이 그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짜 은혜가 보인 성탄절 보셨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탄절, 이 절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이라도 해봤냐는 것이죠. 거리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엉뚱한 누들포 사슴이란 동물이 엉뚱한 수염 달렸던 영감님 산타크로스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예수 없는 성탄절, 이것은 전부 허무맹랑한 그 잘못된 거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 이름을 이처럼 이제 영광 돌려야 될 이 성탄절이 어디로 가버리고, 한마디 말하면 장사 속으로. 제가 일본 나고야로 가서 보니까 나고야 시내에 110개의 백화점이 있어요. 예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탄이 추리를 하게 되는 그 추리가 전부 다 어떤 상술 때문에 이루어진 성탄이랬지 진짜 예수를 맞이하는 성탄이 전혀
1%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2025년도의 성탄절은 진짜 주님 원하는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 말 구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단다면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생각,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이 이루어지지어다. 38절에 45절 두 번 기록됐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인류의 구원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몸에 태어나게 될 것이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생사하는 똑같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성탄절 그런 참으로 얇은 생각 가지고 맞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림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 마음을 따고 천품만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베들레헴 땅,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금년 성탄절은 누구에게 찾아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믿음의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흑암에 묻힌 밤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변화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가 이와 같이 의뢰로 평탄한 길이 놓여질 때일 뿐만 아니라 천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그때부터 모두 다 집중적으로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사모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믿음을 가지고 텅 비인 내 마음, 골목과 길 같은 그런 내 마음, 어둡고 참담한 그런 내 심령 속에, 복음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내 심령 속에 흑암과 저주와 지향과 추움이 만연히 쌓이는 그런 영혼 속에 기쁘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들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행수로 재수 좋은 대로 뭔가 이와 같이 바라지 않았지만 뭔가 여행수를 바라보는 건 믿음 가지고 살아서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26절로 38절 말씀하니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제사장 사가랴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들으면서 찬송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으로 집중이와 같이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했던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너희 아내 엘리사벳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러라.
사가랴는 몸이 늙었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완전히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의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게렛이 이유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처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늙은 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일생 동안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주의 종이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이란 말이거든요. 자식을 펑펑 남든 다 낳게 되는 나는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참 참담한 그런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게도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그 응답을 들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런 시간을 보냈던 이 사가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주의 은혜가 늘 사모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차절하지 않았던 사실이죠. 사람들마다 다 차절하고 다 포기하고 안 된다 다 말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될 것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이 많았어. 많은 사람들이 지향들이 꽉 찼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가랴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탁 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를 준비했단 말씀이죠.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선본 뜻을 다하고 다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감동돼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납득이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믿음도 될지어다.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주셔가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 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 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동정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런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라. 이름까지 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된 사기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와 같이 완전히 부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마음은 두려움이 와서 오게 됐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처녀가 애를 낳게 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결국 죽는 것도 아닌 건가? 어떻게 내가 처녀의 몸으로서 내가 아기를 낳았다고, 아기 임신했다고 어디서 누가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거든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엄청난 이 마리아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분위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몸에 태어날 자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고 이 민족이 기다렸고 세계가 기다렸고 모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멸망받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네 몸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마리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돌에 맞아 죽든 욕을 먹어서 죽든 어떤 항해에서 죽든 간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하셨던 모든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공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작은 염려가 생겼고 작은 근심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부인 엘사벳이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 엘사벳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엘사벳이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기별했기 주었기 때문에 이미 잉태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된 것이죠. 노인 할머니가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듣고 알게 되었던 이 마리아가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 사가랴 엘사 부인된 엘사벳에 가게 된 것이죠. 엘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 마리아의 몸속에는 우리를 위해서 오실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막 엘사벳이 말합니다. 주의 몸을 임신한 당신에게 주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엘사벳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런 굉장히 축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들었던 이 엘사벳은 그냥 무심코 한 이야기 아니에요. 성령이 시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이제 그 마리아가 너희 집에 찾아오게 될 것인데,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게 되면 그 마리아는 그 몸에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제2의 세계, 제3의 세계, 제5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원토록 영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안 되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최고 영적인 세계. 이 세계 속에 어떤 엘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올 때는 벌써 성령이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마리아가 엘사벳에 와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포럼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많이 답을 했던 그런 가정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 속에서 이 마리아가 엘사벳을 통해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하니까 이 땅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런 엄청난 대로의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되죠. 2025년 너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런 한 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갈등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로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시대로 말합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달된다 할지라도 각 개인마다 영적으로 피폐가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와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한 사람들, 마약 중독된 사람들,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넘쳐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닙니다. 다가오는 미래 세계의 엄청난 이유가 문제를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이때 우리 가슴속으로 이용해서 마음속에 잔잔케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시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 몸을 통해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구유 같은 더러운 내 마음속에 여러 이익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해 그야말로 추잡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혀있는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만백성 맞이어 나가세.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들 하나님의 찬양가 되는 곳을 줬으니 이를 통해 되지 않고 하나님 뜻은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번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고백은 우리 하고 있지만 오늘의 현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달라는지, 어떻게 내 직장생활을 유지해야 달라는지, 어떻게 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내 앞날을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로 내 인생의 답을 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샤워됐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간절하고 깊은 것이 열로 쪼개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와 같이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 지금 보라 푸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이 시간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축복의 날인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 가졌습니다. 30 동안 염려 마음 가졌습니다. 동료의 마리아 전혀 못 믿기 때문에 이미 이 말의 몸속에는 예수님이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축복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그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사 집에 달려가서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와 같이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우리가 그야말로 그냥 마침없이 찾아오고, 기도는 또 마침없이 기도하고, 찬송은 또 마침없이 찬송 부르고, 주님이 그 기도, 그 찬송, 그 받기는 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문제 끝내게 되는 것인데, 우리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 마음이 없고 간절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문제,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낡은 것을 못 버렸어. 낡은 것을 버려요. 생배추를 큰 배추에 붙일 수 없듯이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눈치껏 새 포도주를 낡은 불에 담을 수 없듯이 왜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삽니까? 교인은 교회 타와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 타와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타와야 되는 것이고, 중지는 중지 타와야 됩니다. 타와야 주님이 그 믿음 것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만 한다면 가정의 저주와 지향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저주와 지향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모든 병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저주와 지향을 이고 지고 살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고백하시 바랍니다. 어떤 병도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사정을 구하시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 바랍니다. 찾아보시 바랍니다. 차리기는 점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고 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좋은 대사를 가지고 또 이용을 못 해가지고 뭐뭐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자신은 아니라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두려움과 마리아의 불안한 마음을 청산시키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왜? 마리아가 찾아온 그 상대는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요,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에 마리아를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축복하게 될 것이라, 이와 같이 축복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면서 이처럼 푸름이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42절을 주목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42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가 막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펼쳐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42절에 엄청난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너무 큰 소리 외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42절 다 같이 시작. 여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 충만했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몸에 배우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해보시 바라.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태중에 있는 네 아이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집에서 헛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골라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런 잔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복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해서 가정이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이 말에게 얼마나 믿음의 이 축복의 말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사나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성낼 필요, 화낼 필요 없어요. 다 막장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녀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에 휩싸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가 되었단 말씀이죠. 자신 앞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인류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알게 해줬다는 사실이죠.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상이었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 몸속에 예수님을 임신했단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했던 그 모습 우리 연상해 보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터뜨리고 있는 이 관계의 그 모습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2024년도에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 기쁘고 기쁜 그런 성탄절, 내 가정이 기쁘고 내 가문이 기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행복한 주의 성령의 역사는 행복한 그런 성탄절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세례 요한을 보자는 것이죠.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뱃속에 있지만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이 복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가 예수를 퍼지는 못해서 예수를 가까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4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어째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알았을까? 요한이가 복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 핏덩어리는 아이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알고 대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줄 알고 이 복중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 나지도 않았지만 눈도 안 떴지만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감동 카마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가 어머니 엘리사벳 속에 뛰놀더라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오실 예수를 기뻐서 찬양하면서 기뻐서 태중에서 이와 같이 이런 자녀들 임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없이 임신한다는 것, 믿음 없이 임신한다는 것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 때문에 사회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준비된 그런 믿음 가지고 후대의 자식을 보고 자녀를 보고 손자를 보고 이 감을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왕이 오심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아닌가요? 마지막 성지자 되신 이 세례 요한이가 마지막 이 중년 절묘한 시간표에 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오자마자 이 세례 요한 폐중에서 예수를 봐버린 거예요. 자신이 초림의 메시아를 모실 길을 미리 알고 준비한 자기 자신이 너무 기뻐서 엄마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추벌추벌 기뻐했던 것이죠. 왕오심을 알았다는 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예배의 삶을 성공하시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엘리사벳 사간에 복 받으셨습니까? 가정의 절벽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자식이 잉태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 최고의 인물,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처녀의 몸이었지만 그 몸에서 나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오심에 따라서 얼마나 참으로 서로 기쁘고 뛰노는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저주와 재앙이 많고 죽음 많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안 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상스럽게 세계가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마리아에게 그 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마리아 태중에 계신 메시아를 보고 큰 소리로 이어가지고 감격했던 엘리사벳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엄마 태중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 앞에 뛰놀았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맨 먼저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믿음의 주,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여러분에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이해 나가세요.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어둠에 묻힌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성탄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